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마태복음 24장 9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곧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이 무너지게 될 것을 예고하자 제자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마지막 때에 대해 묻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고 기대하는 마지막 때는 어떤 때입니까? 그때는 여호와의 날, 곧 심판의 날이요,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 날의 시작을 알리는 첫 번째 징조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하셨을 때, 그때가 언제인지, 그리고 마지막 심판을 행하러 주님이 오시는 것과 그것의 징조는 무엇이냐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메시아가 오는 날이 여호와의 날이요,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이 시작되는 날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에서 회개 세례를 주면서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마태복음 3장 11절.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12절이라고 외친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바로 심판을 행하실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날 마지막 때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만물을 심판하시는 날입니다. 그리고 종말 또는 종말의 시대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부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이미 임한 것이고 그 나라가 확장되어 가다가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주님으로 모신 자는 영생, 주님으로 모시지 않는 자는 지옥의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그 판결을 최종적이고 영원히 확정짓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은 진행되고 있고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오셔서 최종적인 심판을 행하시고 모든 만물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그때까지 땅에서는 민족 간의 분쟁, 나라 간의 전쟁, 그리고 여러 자연재해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것들이 마지막 날에 대한 결정적인 징조는 아닙니다. 로마 시대와 중세 시대, 근대 시대에 이르기까지의 분쟁과 전쟁, 자연재해들은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지도 상상할 수도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탐욕스럽고 잔인한 존재였는지를 말해주는 사건들과 자연과 질병에 대한 극도의 공포를 느끼게 하는 일들이 벌어졌었습니다. 그때에 비하면 오늘날은 평안한 시대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전쟁과 재난이나 질병 등을 근거로 재림의 때를 섣부르게 예측하는 것은 경각심을 갖게 하고 회개하게 하는 데는 조금의 유익이 있을지는 몰라도 그것이 아니라면 백해무익하고 잘못된 신앙으로 빠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분쟁과 전쟁, 자연재해들을 근거로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예측하려고도 하지 말고 그런 자들의 말에도 귀 기울이지 말아야 합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속히 오신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매우 중요하게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짐으로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시작되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회복하실 날이 임할 때까지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느냐에 대한 것입니다. 또한 그런 세상에서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성령님이 오심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짐으로 건물적인 성전 시대가 끝났다는 것과 동시에 마지막 때 종말의 때가 시작되었다는 것이 가시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까지의 시대를 통상 교회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교회 시대에 예수님의 몸인 교회, 곧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세상에서 살게 될 것인지, 그리고 그 세상에서 어떤 자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 시대를 사는 성도들, 곧 제자들에게 끝까지 견디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과 세상 사람들이 어떠하기에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끝까지 견뎌야 한다고 하신 것입니까? 첫째로, 교회 시대의 천국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됩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사도시대의 사마리아를 지나 땅끝, 곧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이방인의 땅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를 넘어 오늘날까지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온 세상 모든 민족, 모든 세대 가운데서 택함을 받은 자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하신 자들 모두, 즉 이 세상에 태어나 살고 있는 자들 중에서나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자들 중에서 택함을 받은 자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어 구원을 받아야, 그렇게 구원하신 자들의 수가 다 차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교회 시대에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이름과 그분의 복음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게 되고 그들에 의해 환난에 넘겨지고 죽임을 당하는 시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는데 그것 때문에 믿는 자들이 그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것과 믿는 것은 별개인 것입니다.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진다고 그들이 다 믿게 되는 것도 아니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예수님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후에 이루어질 것인데, 그때 예수님의 복음을 들은 모든 민족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자들, 그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핍박하며 죽이는 상황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1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는 말씀과 같은 상황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세상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을 뿐더러 예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는 것을 결코 인정하지도 환영하지도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요 왕이 아니시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삶의 주인이요 왕, 임금으로 모시고 살지 않는다면 그 예수는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유일하게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환영하지 않은 것은 성경을 연구한 결과 그들이 알고 기대하는 메시아에 비해 예수님은 정치 경제적인 면에서 너무도 무능했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그들과 달리 율법의 핵심, 곧 율법과 선지자들이 가르친 말씀의 핵심과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가르침으로 성경 교사라는 그들의 권위를 흔들었고, 이제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것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성전에 대해서도 성전이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성경도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해하고 적용하며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당시 성전과 율법을 중심으로 견고하게 형성된 유대교의 종교적인 제도와 권력 서열, 그리고 그에 따른 부의 축적, 빈부와 남녀노소의 차별 등 이스라엘의 종교, 정치, 사회 모든 것을 뒤흔드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에게 신성 모독죄와 반역죄를 씌워 십자가 처형을 당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구주와 임금으로 선포하는 사도들과 성도들이 유대인들로부터 미움과 핍박을 받고 로마인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한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사도들과 성도들 가운데 있는 자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는 자입니까? 그러면 이방인의 대명사인 로마가 사도들과 성도들을 미워하고 잔혹한 방법으로 죽인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로마인들은 황제를 전쟁에서 자기들을 보호해주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보호자여 주님으로 믿고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과 성도들이 로마의 반역자로 심판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당한 예수가 구원자요 주님이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것은 로마의 황제와 로마인들을 분노하게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야 할 것은 사도들이 로마 황제의 영역과 예수님의 영역을 구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과거 가나안 땅에 정착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곳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종교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농사일과 먹고 사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가나안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김으로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었습니다. 그처럼 전쟁과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는 로마 황제의 보호와 공급을 기대하고 죄사함과 구원 등 신앙적인 부분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는 식으로 복음을 전하거나 신앙생활을 이렇게 구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도들과 성도들은 예수님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주로 믿을 뿐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 대한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본을 따라 살아야 한다고 전하고 가르친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한 사람을 반드시 새 사람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만드는 것까지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죄사함과 구원을 선언하지만 또한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로서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순종할 능력을 베풀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죄사함의 문제를 넘어 누구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실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올바르게 전해지면 세상의 것이나 어떤 사람 또는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자기의 욕심과 탐욕을 따라 사는 자들과 그리고 계속 그렇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그 복음에 분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복음이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전해진다는 것은 벌집을 들쑤셔 놓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만이 아니라 여러 번 제자들에게 그것을 말씀하셨고 사도들은 성도들에게 그것을 각오하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 곧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산상수훈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그 밖에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말씀들을 따라 순종하는 것에 있어서 자라가는 모습입니다. 그 말씀들은 당시에는 물론 오늘날에도 급진적인 말씀이지만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진 세상 임금인 사단 마귀의 종으로 살던 자가 하나님이요 창조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종이 되는 매우 급진적인 사건에 딱 맞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가 자라가는 속도에 따라 순종의 정도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거부하거나 폄하하고 그 말씀에 무언가를 더하거나 빼는 자, 또한 회개하고 말씀에 복종시키기보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자기를 합리화하는 자라면 우리는 그가 거듭난 자인지를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교회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예수님의 본을 따라 사는 자들, 그리고 그 복음을 올바르게 전하는 성도들이 자기 자신이나 세상의 것들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것을 거부하는 자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시대입니다. 다만 시대와 나라와
민족에 따라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셋째로, 교회 시대는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세상과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과 핍박과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일이 더 많이 일어남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게 되는 시대입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상황이나 우리나라의 일제강점기, 그리고 북한의 공산정권이 들어선 이후 북한 교회의 상황을 보면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겠다고 성도의 무리, 곧 교회에 속한 자들 중에서 그런 자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 때문에 고난과 핍박이 일어나자 복음을 배반하고 교회를 떠나고 거기에 더하여 핍박하는 자들에게 성도들을 고발하여 넘겼습니다. 그들은 돌밭과 가시떨기 밭과 같은 자들이요, 택함을 받지 않은 자들입니다. 택함을 받은 자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는 절대로 없습니다. 로마 시대는 물론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곧 예수님만이 구주시다, 그러니 회개하고 예수님만을 당신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해라는 전도는 그들을 분노하게 합니다. 회개하고 삶의 주인을 바꾸라는 것이 빠진 복음은 다른 복음이요, 그것을 요구하지 않는 복음 전도는 올바른 전도가 아닙니다. 택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세상에서 미움과 고난을 받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섬기는 주인이 다르기 때문이요, 삶의 가치관과 우선순위, 삶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빌립보서 1장 29절. 아멘.